어제 일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두고 기억하는 사람, 두고 기억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기억력은 얼마나 더 많으세요? 15초라고 해요. 부모의 기억력은 15초. 그래서 낚시꾼들은 낚시를 즐길 수가 있어요. 미끼를 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낚시판인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오래 기억하면 다시는 낚시 미끼에 물리지 않을 겁니다. 15초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미끼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리고 말죠. 네. 그래서 건방증이 가장 심한 것이 물고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처럼 빨리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의 것을 빨리 잊어버릴 이유가 뭘까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세월 낭비예요. 에너지를 다 묶여 있어서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밑으로 남하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위협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남쪽에서는 애굽의 사바크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까지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밑으로 내려 위로 올라가고,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떨까요? 친예굽파와 친아수르파, 반예굽파와 반아수르파, 온통 나라가 어지러워요.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될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예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란과 어지러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탁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이라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신 말씀은 어제의 일을 마음에 깊이 두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고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옛적 일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데, 옛날이 뭐예요? 17절 글자에 하나요? 이사야 4장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할 일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굽 군대가 스스로 홍해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이끌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국 뭡니까? 홍해에서 예굽 군대 모두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가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이라는 것은 내일 지나면 과거예요.
우리는 어제 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역사는 필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회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나 미래를 보기 위하여 과거를 보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로 뒤를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운전합니다.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쪽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또 누가 어떤 차가 바짝 따라오는지, 그리고 지금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려고 할 때 차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볼 때가 있는데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 옛적 일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과거 일에 매이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성공에 취입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는 것도 있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내일을 위한 거울로 삼아야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살아야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일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 일에 매이고 집착하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당신 꿈이 뭐요? 몰라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담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특히 꿈이 뭐예요? 네. 꿈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없어요. 이게 뭘까요? 과거에 매인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기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길. 광야에 갇히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나치판도 없고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직진으로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길 가고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전혀 분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끈에 매어 품고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으면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집 쪽으로 날림 쪽으로 시작한 집에서 다시 갔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면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예굽을 따라가야 할지 아수르를 믿어야 할지 지금 섬기는 우상을 섬겨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광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광야라고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 무엇이 광야입니까?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광야를 걸어서 오늘까지 오셨다면 이제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길이 보이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적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에 없는 길도 예수 만나면 길이 생기는 줄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새 일을 행하느냐? 광야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막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네. 2052년 얼마 남지 않았죠? 2052년 되면 전 세계 75%가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인도는 지금 52도, 지금 현재 기온이 52도. 네. 중국도 지금 계속 사막화. 네. 전 세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남극과 북극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네.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불에 구워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막은 물 한 방울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이 있습니다. 네.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강 있는 사막은 사막이 아니라 뭡니까? 옥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고 햇빛만 내리면 내려는 사막에 강이 생기는 생명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승냥이와 다도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막 같은 곳에 강을 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 길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려고 옛적인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옛적인 일,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뭐냐? 로마서 10장 2절에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이 요구한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판단과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차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믿음에 신뢰하는 가치관으로 바꾸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되는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적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 명령으로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 갱신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날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되고 변화를 받아서 성화가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번 변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네. 분별하라 하는 말이 입증하다 시험하다는 뜻인데 분별해서 생각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따라서 분별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분별하는 말은 실천하라. 분별해서 생각이 아니라 분별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다는 뜻이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를 행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내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거죠. 사람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 뭐냐? 마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겨울 바닷가처럼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옆에 그런 사람에게 옆에 가기가 싫죠. 말 한마디가 냉정합니다. 인정사정 통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희생시키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른 마구 살해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롱치는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다윗 편을 들고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녹당으로 군사들 내보내어 가족까지 몰살시켜서 결국은 죽였어요. 사울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요? 차가운 사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베레 같은 얼음덩이 같은 사람. 또 성경에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그런데 선한 일을 쓰지 않고 나쁜 일에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 헤롯을 만나면 사람들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왕이 되었다는 말 듣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다 죽였어요. 아내가 열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라도 아내도 사정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롯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데 낫다,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70세에 악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을 때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이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내가 죽자마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이들 가족이 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으래 우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처럼 헤롯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바로 자가 헤롯이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 이런 마음이 가진 사람도 친구가 없죠. 맨날 혼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있느냐?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나 교회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계시록상 14절부터 16절에 내오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하잖아요. 토하여 내버리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좋으면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옳으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에스겔은 이 세상은 땅 아니면 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땅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47장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갯벌과 진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 종에게 술을 사오라고 신고를 시킵니다. 빈병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종이 물었어요. 하면 빈병만 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술을 사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돈을 가지고 술을 사는 거야. 누군지 못 사겠느냐? 돈 없이 술을 사와야 비범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간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빈병을 들고 술을 사러 갔다가 빈병만 들고 주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왜 빈병을 가지고 왔느냐? 종이 하는 말이 술이 드는 술병에 술을 마시는 것이야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나 빈병에서 술을 마셔야 비범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엉뚱엉뚱 안 되는 미진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이나 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말을 합니다. 남에게 포근한 말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입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슬픔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따뜻한 말을 합니다. 태양, 양지쪽, 난로, 골로, 온천, 사우나, 숟가락, 태양, 목욕탕, 찜질방, 정리당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따뜻한 사람이 될까요? 또 따뜻한 사람일까요? 아니야. 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따뜻한 말일까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긍정적인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에 가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33절에 거기서 내 편으로서 나락 자손 대장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일과 같은 것이니 그렇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말했어요. 14장 8절 9절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말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예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 힘을 들고 싶은 것이다. 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하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두 용기를 얻고 나가서 승량적으로 봅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일을 안 되게 방해하지 말고 아멘. 일이 되게 해야 돼.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사형을 당한 게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풍랑에 밀려 배는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은 사람만 말고 모두 다 버립니다. 상공들은 바다에 눈수한 상이기 때문에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다 주로 앞에 싸늘해졌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7장 27절 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시 내게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를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다 살아났어요. 사공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싸늘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지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큰 일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교회 성장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생명을 전한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거기다가 다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세일을 해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이 뜨거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갈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엠마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모르는 길. 모르는 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모르겠다면서 모르는 길을, 엠마오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 믿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글로바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하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우리 대제사장과 간들이 사형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면서 이제는 그가 벌써 돌아가신 사흘째가 됐다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길을 자꾸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우리와 동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가던 길을 멈추고 엠마오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 자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순교에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떡국을 맛있게 먹었는지 부인이 한참 묵걸미 쳐다보다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 좋지. 좋고 말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또 감사하고 지금 안 내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주님을 별날 참 기대하면서 주 얼굴을 뵈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니 살아있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어요. 나한테 형제는 비행기를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남겼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한 어떤 많이 먹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목사님은 자기 장례식에 틀어주라고 미리 녹화 테이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장례식을 거행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모인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테이프에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다 안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먼저 장로님이 한 거예요.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느라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김 장로님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근데 장로님 설교 시간에 좀 하품 좀 하지 마세요. 최 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처위와 기도하신 거 기도에 얼마나 내가 희망과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또 그 한 말에 권사님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좀 마세요. 그게 목사님은 한 번 하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야?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따스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가장 소망적인 고백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인사치레 같아도요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사랑에 맞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서 만날 때는 힘들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몸에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힘든 상황이지만 천국에 만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면 다시 우리는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질병이 없는 곳 노동할 필요도 없는 곳 어찌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근심할 일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시간에 하루도 못 산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그네 인생, 악녀 같은 인생 주님 오는 데가 부르면 가야 하는 우리 인생 가면 무엇이 남겠어요? 자식이 기억해줘요? 아닙니다. 시간제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가 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보니까 묘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지 몰라 다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최한 분이 계세요. 아들이더라고요. 이장을 해서 묘가 너무 커가지고 줄인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어디 사시냐면 광주에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묘를 줄이나 안 줄이나 어차피 벌창하는 거 똑같은데 묘를 작게 만들었어요. 밖에. 그래서 쭉 자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말을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다고 가셨다. 왜 줄이냐고 했더니 자주 못 오니까 1년에 한 번을 올지 2년에 한 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공경을 잘하고 살아있을 때 관계가 좋아야지. 죽는다고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러분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애써서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고 힘듭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있으면 좀 나누는 것이고 없으면 많은 거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낼 때는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부모의 염려고 그렇잖아요. 왜 부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왜 걱정합니까? 그 인생은 그 인생이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한 앞으로 200년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신경 쓰려면 손자 손녀까지 다 죽을 때까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참 힘든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인생.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부자에 가서 지옥 가니까 여기는 올 때가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거지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먹을 것도 좀 던져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이 땅에 있는데 5 자식이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기 오지 않도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하지만 이 땅에는 석사도 있고 복음 전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넌 너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사는 거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관계도 이 땅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간다면 천국 가서 또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어요? 자식관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것은 다 잊어버려야 왜? 앞으로 미래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세를 행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하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절에 믿음 수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되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보내셨잖아요. 이제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유가 그래서 만백성이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일을 바로 예수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일을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복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는 사명을 다 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되면 주님께 맞추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의 일을 가지고 내일을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적의 재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수건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재료를 잘 올려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 내일 응답하실 수 있고 1년 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조건은 옛적의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지 말라. 왜? 과거의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조를 하지 말고 앞에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순정한 마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전체가 주님께 맞춰져서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